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19장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지루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개 이렇게 좀 훑어봐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바른 관점으로 19장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어렵냐면 아무튼 뭐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더라, 그것도 이제 어렵고,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해가지고 친가에 돌아가 있다가 음행에서 친가로 도망친 그 첩을 또 데리러 레위 사람이 가잖아요. 데리고 근데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첩이 기브아에서 이제 윤관을 당하고 아무튼 뭐 비참한 일을 당한 끝에 이제 첩이 죽잖아요. 그 첩이 죽은 사건. 근데 또 첩이 죽을 때 보면 레위 사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그 불량배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고 왔는데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끌어내서 첩으로 하여금 그 아무튼 험한 꼴을 당하게 하고 첩이 죽는단 말이죠. 또 첩이 죽은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쫙 보내잖아요. 이런 사건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 원칙은 뭐죠? 원칙은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이 레위 사람처럼 첩을 얻지 말자. 또 첩을 구했으면 음행하지 말아야지. 왜 또 첩은 또 왜 또 음행을 했느냐? 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불량배들이 와서 그럴 때 어떻게 또 남편이 자기 첩을 그 아내를 불량배들 손에 내주냐 말이죠.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끔찍하게 죽게 했냐? 남편이 그러면 되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내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또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인간에게 끌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가 돼버리면 어때요? 성경은 윤리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모형으로 여기 지금 이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 레위인과 이 첩의 이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 근데 어때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계시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사건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무수히 많은 캐릭터를 동원한단 말이죠. 그 어떤 캐릭터, 악당 캐릭터, 뭐 강간한 놈, 또 강간 당한 여자, 또 그걸 뭐 재판하는 사람, 다양한 어떤 사건이 있는 그 영화의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감독이 자기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듯이 지금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수없이 많은 모형들을
주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뭐 찢고 빠고 까불고 뭐 오만 일을 다 벌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벌이는 일이 뭐 이런 일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벌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벌이는 그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갖다가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죠, 그죠?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이 첩의 그 친정 아버지, 그 장인 어른이 하루 더 있겠나, 둘이 있겠나, 아무튼 넉 달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넉 달 이후에 레인이 지금 찾으러 간 겁니다. 지금 자기 첩을,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친가에 있었던 자기 첩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레인이 갔다는 사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레인이 왜 첩을 얻었어요? 레위는 왜 첩을 구했습니까? 자, 레위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남편과 결혼하는 여자는 항상 첩이에요. 첩. 어떤 점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남편의 잔소리를 그 아내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남편의 모든 잔소리를, 문수사님께서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아내분이 다 받아 오케이 여보 하고 다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는 말을 제 아내 다 오케이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 율법적으로 아내를 대하면 반드시 그 아내는 남편의 모든 말에 충성되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 아내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박사님 말에 항상 아내가 네 여보 존경하는 남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 남편들은 반드시 자기 아내를 unfaithful, 남편에게 충실치가 않아라고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율법의 대표자가 첩을 구했다는 그 말은 율법이 구하는 모든 아내는 다 첩이야. 어떤 첩입니까? 음행하는 첩, unfaithful한 첩이라는 거죠. 남편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율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이스라엘은 항상 율법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첩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걸 뭐라고 정리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안 줬어요. 얼른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 첩이고 unfaithful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평생 여자를 구해도 다 첩이야. 어떤 첩? 음행한 첩. 남편의 요구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첩인 거죠. 그 어떤 율법의 그 한계, 율법의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여자가 unfaithful, 행음하고 결국은 남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단 말이죠. 아버지 집 넉 달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집 넉 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뭘 말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왜 가는 겁니까? 이 여자가 남편 레인의 요구에 충실히 못했다고 해도 이 여인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은 있어요. 문수사님이 아내분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아내분 또 어때요?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누가 하더라고. 그 우리 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 대화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 강남에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겠습니까? 안 돼. 그 말을 제가 듣는 거예요. 아내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냐?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뭘 하면 안 돼. 남편이 철이 없는데, 남편 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철이 없는데. 아내가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어때요? 아내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만의 법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게 친정 아버지예요. 친정 가면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친정 부모가 있잖아요. 막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첩도 남편과 관계에서 unfaithful, 뭐가 안 좋아서 결국은 친정 아버지의 이로 후퇴했단 말이죠. 친정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처럼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넓게 말하면 세상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몇 달 머물렀습니까? 넉 달을 머무른단 말이죠. 넉 달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방에 보통 농사해서 추수하는 기간이 넉 달이란 말이죠. 거긴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4개월이면 뭔가 이렇게 결실이 와요.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넉 달 이후에 레인이 찾으러 간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다시 또 달래가지고 어디로 간다? 남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율법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는 사실 죽어 마땅해라는 그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율법은 따라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들어주면 두 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습니까? 떡 두 개 달라 하잖아요. 세 달라고. 결국 나중에 잡아먹나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 둘, 셋, 넷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데려갔는데, 레이 데려가서 같은 장인어른이 좀 더 이따 가라 해서 어때요? 거기에 첫째 날 3일을 지나고 넷째 날 지나고 5일째 지나고 지금 다섯째 날 아침에도 또 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이따 가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섯째 날 밤에 이제 해가 떨어진 이후에 이 레이인이 간다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봅시다. 그 19장 15절 저기 몇 절이죠? 해가 진지라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어디 머물 데가 없는 데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첫째 날, 첫째, 둘째, 다섯째까지 하니 모든 것은 뭘 말해준다? 잠깐 말씀 봐.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제가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조금 이게 얼른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16절. 4장 16절. 예수께 가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 같이 봅시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자, 3일을 지나고 넷째, 다시 지금 5일째 지금 떠났잖아요. 해주시죠. 그걸 뭐 말하냐? 이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남편, 둘째 남편 만나면 계속해서 어떤 그 남편에게 안정을 찾고 생명을 구하고 싶었으나 계속 이 여자는 실패하잖아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자 몇 사람째예요 지금? 5은 있었고 지금 6번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레이인과 첩이 길을 떠난 것이 5째 날 떠났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지? 6번째 집에 머물게 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6번째 날에 기브아의 그 한 집에 들어가 머물다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그 레이인 보고 나와라. 내가 레이인과 관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6째 날 밤에 레인이 자기 첩을 끌어내서 불량부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다시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19장에 나온 이 거대한 이야기는 거대하진 않지만 뭐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는 것이냐? 율법과 관계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면 될까? 실패. 저거면 될까? 실패. 끝없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지금 피해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돌아가서. 자, 이것은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왜 왔다고 말했습니까? 한 번 더 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대입하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율법을 피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 남자면 될까 저 남자면 될까? 결국은 어때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따라오면 계속해서 아닌 것만 드러나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벽하게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밀어붙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지금 이 레이인과 그 첩은 이제 드디어 또 다른 그 나를 안 지내려고 지금 왔는데 이 여섯째 날 이 밤에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다음 돌아서 봅시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노인이 보니까 그 길거리에 왜 낯선 남자 여자 종 하나 나귀가 있는데 아무도 그 나그네들을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 기브아 넓은 거리에. 그래서 이 노인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가는 걸 보고 나서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이제 노인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사실은 제사장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실로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었고 실로에 뭐가 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실로의 섬기는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또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아무튼 이 레이는 제사장인 것이 거의 분명한 그 자체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표현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이 표현 자체가 제사장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실로의 성막 아니면 도피성인 세겜 그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 첩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초점은 거기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맞이한 그 첩과의 관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절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같이 봐요. 20절 말씀.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는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라.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이 에브라임 출신 이 노인이 여섯 번째 남자인 거예요. 여섯 번째 남자는 그래도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먹고 마시고 지금 좀 편안한 어떤 날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이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 번째까지 남자랑 살고 있지만 주님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라는 말씀처럼 여섯 번째 이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편안히 머물 곳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가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22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자 이것은 이제 이 말이 참 이게 애매하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누구냐. 두 번째는 불량배들이 무슨 말을 해요?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관계하겠다는 말은 소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한다는 말은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낯선 나그네가 왔는데 이제 뭐 새로운 남자가 하다 보니까는 그 레위인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지금 그 레위인을 강제로 범하겠다는 말로 일단 보이잖아요. 성적인 관계에 쓰이는 말이 관계다 그 말이 성적인 관계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이 그 레위 남자를 요구했다면은 지가 나가면 되잖아요. 지가 나가면 되는데 지가 안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그 다음 말씀 봐요. 먼저는 이 13절 말씀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같이 봐. 24절 말씀.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도 엄청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처녀딸을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지금 자기 딸을 불량배들한테 내주면서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게 좀 또라이, 이게 좀 과하죠, 그죠? 또 무슨 말 합니까?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남의 첩을 왜 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지금 레인이 가면 지가 네 노인이 나서가지고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다 싶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인이 듣고 있다가도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한테 막 끌어냈어요. 분명히 이 불량배들은 너 나와 너 레이 싸움을 요구했는데 이 레이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첩으로 하여금 능욕을 받게 했단 말이죠. 하여간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모형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량배라는 이 말 자체를 이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제가 언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불량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냐, 뭐 껌 좀 씹고 주먹 좀 지라는 그런 주먹패들을 말하는 것이냐. 근데 이 불량배들이라는 그 말을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라고 있죠. 잠깐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인데 고린도후서 6장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갖다가 부신단 말이죠. 여기서 벨리알은 물론 이제 우상의 이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개념에 있어서의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동원해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인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셔서 본인이 완성하신 율법 성취의 효과를 자기 백성한테 다 베풀어 주시는 참된 남편으로 보인다면 벨리알은 어때? 벨리알은 각자가 행한 행위만큼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벨리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벨리알은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율법대로 네가 잘 살았느냐를 인간의 그 행함 자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을 요구하고 벨리알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각자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레이인과 그의 첩이 들어오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온 레인과 관계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영적인 논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얼려보겠다는 거죠. 얼만큼 의로우냐 말이죠. 얼만큼 의로우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불량배들이 레이 사람 관계하겠다 끌어내라라고 말한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벨리알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를 추구한다면 이 사건을 가지고 신학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 잠깐 얼른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같이 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5, 3인데 자, 결국은 뭐예요? 모세 율법을 동원해서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불량배들, 이 벨리알은 레이 사람에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율법 대표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음행한 여자 어떻게 해야 돼? 음행한 여자를 율법이 보호하고 품고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지금 레이 사람과 관계하겠다. 레이인과 섞여보겠다. 레이인과 다퉈보겠다. 레이인과 논쟁해보겠다. 음행한 여자 어떻게 해야 돼? 레이 말해봐. 계속 불량배들이 추궁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율법은 음행한 자기 여자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돌로 치라 명했다. 다시 말해 신명기 20장 말씀인데 신명기 22장에 말하면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레위인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 야,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지금 거두고 있는 그 여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은 율법을 증거하는 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에게 따져 묻기를 율법대로 하자면 의명한 여자는 돌로 쳐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마침내 그 레위인은 자기 여자를 붙잡아서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끌어내니까 결국은 그 벨리알의 하시면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따지는 그 무리 가운데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처럼 돌로 맞아 죽듯이 죽는 거죠. 인간을 그냥 내세우면 벨리알이 삥 둘러싸고 너 몇 살 때 뭐였어? 몇 살에 너 뭐였어? 어제 너 뭐였어? 네 마음으로 무슨 생각 품었어?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하나하나 고발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의 고소 앞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레위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레위인과 그 첩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결코 레위인은 율법은 자기 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벨리알이 행위를 가지고 인간에게 족쳐 들어오면 율법은 자기의 아내를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레위인은 자기 여자를 끌어내서 결국은 그 벨리알 불량배들의 무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자, 오늘 말씀 아까 그대로 말씀해주죠. 지금 요한 8장 말씀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요한 8장 6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같이 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정죄하는 모든 무리를 물리치고 범죄하는 그 여자를 품어주는 이 예수가 새로운 남편, 참 남편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게 하는 거지만, 정죄하고 우리를 죽어마땅한 자로 알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바람 폈으니까 불충성했으니까 넌 죽어야 되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본인이 덮어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여자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또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고소를 피할 수가 아무도 없는데 벨리알이 마귀가 계속 와서 그걸 정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안 주셔놨지만 스가랴서 말씀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누굴 정죄하죠? 스가랴 3장 나와 있.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을. 그때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아니면 짝퉁? 스가랴 3장 잠깐 봅시다. 스가랴 3장 3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봅시다. 3장 1절 2절 3절까지 봐야겠네요. 1장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 사탄은 대적하는 자니까. 벨리알의 머리가 사탄이잖아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같이 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도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벨리알로 대표되는 사탄의 세력은 끝없이 하나님 봐요, 쟤 더럽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성질내고 화내고 탐욕 품고 음행하고 나는 저 더러운 놈인데 어떨 겁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관을 씌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단 말이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금 말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모든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때요? 불량배들의 정죄, 벨리알의 그 정죄, 마귀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덮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덮을 때. 자, 한번 얼른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를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봅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벨리알이 불량배들이 반드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어요. 하나님 다윗 좀 봐요. 다윗이 바스바랑 관계하고 부하 죽였는데 아이고 원래 꼴을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불량배들이 이 벨리알이 비방할 때 그때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아이가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미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나이다라고 죄를 용서했으나 사탄의 비방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비방을 잠재울 수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비방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그 피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 자체는 결국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로서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 불량배들이라는 것 자체는 끝없이 지금까지 넉 달을 기다렸어. 첫째 날, 둘째 날, 또 5일째, 6일째까지 계속해서 좀 피해 왔는데 마지막에 어때? 마지막에는 끝없이 불량배들이 추적해 와서 한번 관계해 보자, 한번 대화해 보자.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당신이 지금 음행한 당신의 여자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율법대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떨 것이냐? 율법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이 노인이 여기 내 딸이 있다, 뭐 있다가 떠들어 제껴도 어때요? 지금 이 사탄은 지금 다 제끼고 율법 자체를 갖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벨리알의 끝없는 요구고 불량배라는 자체가 우리를 뭐 껌 좀 씹고 그게 불량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끝없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비방할 거리를 갖고 덤비는 이들이 다 불량배들이에요. 결국 이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의 이 요구 앞에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남편 율법은 마침내 우리를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뭐 구제로 피했다가 기도로 피했다가 선행으로 피했다가 금식으로 피했다가 결국은 따라오는 율법의 이 추적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율법 앞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9장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맞아 보겠지만 다음 주 12수방 돼서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룻기. 사사기는 룻기가 사실 거의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룻기를 다음에 보겠지만 룻기 4장 말씀 보면 룻기 4장 9절.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이방 여인 룻의 기업 물자가 되어서 룻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룻이 떠안고 있는 모든 부채를, 모든 빚을 보아스가 다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룻에게 새로운 그 이제 신분과 지위를 얻게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없이 율법에게 젖 터지고 얻어 터지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면, 곧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방 여인이 진짜 남편 된 한 남자를 만나서 모든 과거를 청산받고 새로운 참된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오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그 룻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해서, 왕이 없다는 그 말은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소견대로 해봐야 어때요? 자기의 선과 자기 악이에요. 이렇게 하면 선일까? 이렇게 하면 그 방황 속에 있는데, 그 방황 속에서는 어때? 마침내 이 불량배들의 추적, 벨리알의 추적 바꿔 말하면 어때요? 근원적으로 율법의 추적을 따돌릴 수 없다. 마침내 모두가 다 죽어마땅한 사람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남편, 그다음에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 나오게 될 새로운 왕을 준비하는 그 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의 이 모든 이야기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자들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조각으로 찢어진 시체처럼 이스라엘은 12조각으로 다 나눠져 버려요. 다 죽는 겁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또 그리스도는 어떻다?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피를 뿌리는 그 남편 속에서 비로소 참된 왕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적인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가 않고 무엇 하나를 보아도 이미 자기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법과 의무로 인생을 살아가는 레인과 같은 삶을 주님 늘 용납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편 되신 그 가치만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